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그 용어 강의를 이번에 이제 책을 내는데 책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권에 그 설교로 나오지 않은 게 이거 실족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글로만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책이 나올 때 이 QR 코드와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실족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실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그 의미가 뭐 긍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이라는 말이 마치 좀 실망했다 뭐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으면 좀 감정 상했다 이런 말을 실족이라는 말로 이게 대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왜곡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자체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사람보다 유난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하고 예민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용어를 계속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타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적인 언어들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예민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경건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이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자꾸 변경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휘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어휘전성. 시간이 지나면 시대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같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1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과 우리는 과연 언어가 소통할까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녹음을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서 100년 전으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됩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 사람들하고 제주도 방언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로요. 외국말 같아요. 외국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용어의 개념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시대에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당연히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 시대의 우리 방식대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대체해버리면 그 당시에는 진리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단어를 매우 심각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강도를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구나,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족하게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진리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신앙이 어린 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작은 자, 신앙이 연약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 부분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적은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생활을 하거나 혹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는 신자들을 실족하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조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쉽게 권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차원에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그리고 교회 가정 안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신앙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떨 때냐면, 제가 그럴 때는 막 이성의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냐면 신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성경적 관점, 잘못된 그 교리들을 심어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치 유리 접시를 다루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서 그의 신앙이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지혜롭고 신중하며 조심성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에게서 유난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조심성입니다. 특히 어린 신자들에게 얼마나 우린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권면을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린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쉐이퍼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된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중함과 조심성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중함과 조심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급하며 그리고 경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족이라는 단어를 실망했다거나 또는 감정이 상했다는 식의 의미로 농담처럼 사용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연자맷돌을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사형선고까지.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감각이 무딘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오늘날처럼 그저 그냥 웃음으로 넘겨갈 수 있는, 조심성 없이 넘겨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내뱉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무게감 있게, 그냥 신중하게,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책임감 있게 말을 던지는 훈련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야고보조차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혀는 뭐라고요? 쉬지 않는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혀로 말미암아 모든 걸 불사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함과 조심성이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좀 씨름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너무 피상적으로 번역했다는 부분부터 먼저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뭡니까? 이를 실자에다가 발 족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뭐 넘어졌다, 그런 의미죠. 예. 저도 아까 가까다 이거 실족 농담 삼아서 이제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죠. 발 하나 잃어버렸네. 근데 사실은 실족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족이라는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칸달리조가 직역을 하면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아마 이 개역 성경이 이쪽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걸려 넘어지다, 그렇지 않으면 함정에 들다, 혹은 죄를 범하게 되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죄를 범하게 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만 왜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번에 개역 성경을 개정했는데도 왜 또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다로 번역을 했거든요. NIV 성경에서 cause to sin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을 사용해서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대어 성경에서도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번역이 명쾌하죠. 그냥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부분은 offend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경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왜 권징이라는 것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은 제가 권징을 할 때 좀 일관성 없이 권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근데 공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치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권면이나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범죄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치리해야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그거를 제가 침묵해버리고 개인적으로 야 예배 시간에 늦지 마.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또는 새신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고 하는 이쪽의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민망하지만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들한테 거기 앉지 마시고 이 뒤로 와서 여기 권증석에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실망을 했다거나 감정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신앙의 그릇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예배에 좀 늦어도 마음의 중심은, 우리는 자꾸 중심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보죠.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단 말이에요. 눈치 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내가 술을 마실 권도 있고 안 마실 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권한이 있고 먹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냐면 난 이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면 술 마시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 약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까 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소위 실족,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 강좌하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주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금주령. 근데 이 금주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메이첸 박사가 이 금주 술 마시는 부분을 법으로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지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근데 네가 술 마셔서 다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된다면 너 책임질래? 그럼 제가 왜 책임져요?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너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너 평생 그 사람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책임질래? 그건 못하죠. 그럼 술 마시지 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라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술 마셔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술을 마시면 그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신앙의 모범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릇된 모범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문제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도 행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을 보이는 문제는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문제, 기도를 게을리하는 문제, 술과 담배라는 문제,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문제, 간음과 사회적 범법행위 같은 부도덕을 행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목사님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천국 못 가나요? 라는 문제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위해서 누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난 천국 갈 수 있다면, 어차피 난 천국 가는 거라면 무율법주의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중심이 틀려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 율법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의 삶을 살려고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아직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것처럼 보여요. 중심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귀로 듣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귀로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7배 이상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애들한테 왜 얘네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내가 말을 안 듣는지부터 먼저 봐야만 합니다. 내가 행한 만큼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선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믿음이 어린 형제들에게 합리화하며 그 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 앞에는 약간 무의식적인 영역이 더 많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자신의 불경건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정이나 교회에서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이나 신자들에게 자기 죄를 계속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변명보다는 회개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변명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원래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근데 계속 설득을 하면서 어떻게 그럼 나도 저 정도 죄를 져도 된다는 건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연자맷돌은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지어야 될 그런 수준의 범죄행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던 여러 번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열두 정탐꾼 사건이죠. 열두 정탐꾼 사건을 보게 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초점을 흐립니다. 그죠?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불신앙이었거든요. 근데 불신앙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면서 어때요? 저 모세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그거로 선동을 해서 자기네들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2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 실족하게 만듦, 소위 죄의 원인을,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한 이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개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신자들에게 자신의 불경건을 합리화하고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는 명목하에 권장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주의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혜롭게 뭐 남편하고 때로는 뭐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한번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리고 바다 구경도 하고 바람도 쏘이고 그러면서 남편 기분 맞춰가면서 예배당에 참석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제가 가르쳐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저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연약한 지체들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활한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 지경 된 거예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정치계를 망가뜨리고 경제계를 망가뜨리고 교육계를 망가뜨리고 타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게 타협입니다. 그 용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을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언급한 이후에 나온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죄라면 인정해야죠. 근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합리화하죠.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다 거짓말을 자꾸 보태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뭐예요? 유전이다. 유전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이제는 아예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미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죄에 빠지도록 자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연자맷돌 목에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일을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신학화해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돕는다는 선한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 진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실족해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통 가르침이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가르침인데 자꾸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확산시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요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그리고 어디서 이상하게 전도를 받고 나서 어머니 하나님이네 무슨 뭐 이상한 하나님 뭐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확산시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직들이나 담임 목사 눈을 피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한 영혼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서약식 때 무슨 얘기합니까?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확산시키게 되면 그 7위 대상이죠. 7위 대상. 그 7위 대상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출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얘기할 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죽이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감각하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형량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우리는 거죠. 신약의 사도들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에 관한 얘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관한 얘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파 교리 같은 것들,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교리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리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못 뜨면 곤란합니다. 이 자유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게 어떤 여자였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진리의 지식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을 머리에만 담지할 뿐 실천하지 않고 그냥 어리석게 그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미혹자의 밥이죠. 밥.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 있은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죠.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온, 특히 이제 구원파 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초를 이상하게 잘못 두게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이게 빠져나가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해 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기만 멸망하지 않고 남들까지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와 신드롬과 관련된 것이죠.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나서 자기 혼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을라 기다렸던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또 같이 건네줘서 그게 실족입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하와가 한 짓이 바로 실족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의 수준이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과 직결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를 자기 혼자 끝내지는 않아요. 자꾸 이것을 죄를 확산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이 문제, 이 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신 것은 죄인이 자신만 죽지 않고 다른 연약한 신자들을 같이 죽게 한다는 차원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족은 자기 자신이 자기 욕망에 미혹돼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뜨리는가? 먼저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이거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손목을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무슨 조폭입니까? 맨날 뭐 자르고 집에 들어가면 뭐 잘려 있어요 하나씩. 예. 그럼 그게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일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안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자기 스스로 고자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문맥적 흐름을 봐야죠. 문맥적 흐름. 이 무엇보다도 죄의 원인을 제거한 것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르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물리적인 육체를 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 도사라고 있는 장소. 여러분들을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장소에 있으면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임기 있으면 그거 집어 던지란 말이에요. 네.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다 사람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습적으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음란한 사이트 이런 것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맨날 술 친구 만나요. 그거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끊어버리라고요. 그 담배 끊었다고 하면서 맨날 담배 피우는 친구도 옆에 있으면 피우고 싶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는데 담배 뭐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나면 막 이런데 냄새 너무 좋다고. 그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매연인데. 근데 그런 환경,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내 수족같이 너무 편리하고 내 게으름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 그런 걸 끊지 않으면서 경건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수시로 죄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이 부분들의 도구나 환경이나 인간관계, 내 몸을 도려내듯이, 내 몸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듯이 단호하게 이 문제를 끊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이 죄에 빠지게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적으로 강권하는 목회자로 인해 실족하게 됐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 이게 fall away예요. 이게 떨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 실족이라는 영역이 이걸 일으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만 또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해요. 그거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죠. 그건 세례 요한의 책임이 아니죠. 그건 선지자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건 설교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들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그 전화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도 죄입니다 했더니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어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기준은 사회적 보편성에 의해서 죄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다, 페미니즘이 죄다, 뭐 이런 부분이 죄다라고 했을 때 죄다 기분 나빠서 실족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설교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부합한 설교나 목회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했다. 권증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떠났다. 그거는 권증을 안 받기 위해서 도망간 그 사람의 잘못이지 권증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실족의 개념은 뭐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cause to sin이 아니에요. 이건요. fall away예요. 떨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떨어지는 것.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건 그에게 화가 임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한 형제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게 만든다면 나에게 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내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진리를 싫어해서 그리스도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불경관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막 가슴 다 드러나고 막 어깨 파이고 막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떨어져는.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 불편해요. 그렇죠?
뭐 옷 어떻게 입고 왔다고 해서 그건 너무 노출심한 옷 입지 마세요. 그 쫄티 입고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건 우리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까 봐 그런 거거든요. 예.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와서 뭐 나름대로 이쁘다라고 그냥 패션 감각으로 왔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악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대중적으로 만든 상당수의 패션들은 성적인 매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옷 자랑을 하고 싶어도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죠. 이럴 경우 실족을 시킨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실족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자 맷돌은 설교자나 교회가 목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족시킨 자기 자신이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들과 수많은 가르침들, 도전 속에 우리는 직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모든 유혹과 우리를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실족시키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최대한 자녀들이 보호받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사회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족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불경건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럼 적어도 교회 안에만은 그 부분이 최소화되고 교회 안에만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인큐베이터 같이 이렇게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어린 소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마치 인큐베이터에 어린 아이를 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생력이 약한 상태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건강하고 성숙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서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지체들 또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진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fall away 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목사 혼자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 전체가 힘쓰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수많은 유혹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인 줄 압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서로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의 동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